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진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진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제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평안하신지요? 예, 물론 평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달리 약육강식, 적자생존과 같은 정글의 법칙, 짐승들의 세계와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 원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솔직히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큰 길로 몰려가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 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달리하면 그 어려운 선택이 쉬운 선택으로 바뀝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인데요, 나는 과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즉, 내가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판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권력과 명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요 원리라고 믿고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심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죄이며 헛된 우상일 뿐이라고 강력히 선포하시죠. 성경은 그 모든 헛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풍성한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미 이 세상에 임한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마지막 날 완성될 그 나라를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너무나 멋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며 심히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듯이 자신이 알고 있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즉 세상이 추구하던 가치와 지식들을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정말 발견하셨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여전히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심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천국행 티켓을 가졌다고 안심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성도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를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합니다. 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를 주셨다면요, 결코 그 풍요를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쓰라고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멋진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바울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마다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바울의 삶이 왜 그렇게도 험하고 힘겨웠을까요?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돈도 많이 벌고 명예와 인기도 얻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의 선택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은 그와는 거리가 먼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요,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기로 한 사람만 40명이 넘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장소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과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자신을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것, 즉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유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진리를 모르고 우상과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삶이 정말 비참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기로 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고 바울을 그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놀랍게도요,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를 듣게 되고요, 바울에게 알립니다. 사실 바울의 가족에 관한 내용은 지금 이 바울의 생질 외에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생질을 통해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 모의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결국 로마 군대에게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가장 먼저는 갑자기 나타난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울의 친척이었기에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기에 백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생질을 천부장에게까지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요, 다른 이들에게 그 이야기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질을 은밀히 불렀고요, 그 음모를 듣게 되죠. 이후에 천부장은요, 바울을 유대인 결사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백부장 둘을 불러서요,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총 470명의 병사를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불러 모은 것이죠. 천부장이 부릴 수 있는 병사가 1000명인데요, 그 절반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바울 호송을 위해 썼으니 그가 얼마나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태울 말까지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그 한밤에 결사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를 향해 병사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출발했고요, 결국 다음 날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요, 우연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늘 인간에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일하시죠. 이 일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사탄의 모든 방해와 술수를 다 꿰뚫어 보시고 전진하십니다. 갑자기 등장한 바울의 생질도, 그 생질이 그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들은 것도, 또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한밤에 속전속결로 470명의 병사들을 동원하는 것도,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여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당신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에게 그 뜻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참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가장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가? 그 보화를 갖기 위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는가?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를 누리며 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